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다르게 행동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결코 돌아갈 수 없고 솔직히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한다 해도 지금의 모습과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후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거의 나를 어떤 행동을 그때의 상대를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라면 우리 모두가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마련하여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나쁜 동물, 생긴 것도 징그러, 하는 것도 나쁜 짓이야.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에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뱀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족했던 때문입니까? 내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하와였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은 참 슬픈 장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온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은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완전히 어지럽혀졌습니다.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땅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3장은 살펴보는 것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용을 이미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장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 하란 대로만 해라. 그런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석들을 피하고 이미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의 관점을 계속해서 3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3장에서 사탄 나왔습니까? 악마, 마귀, 타락한 천사 나왔습니까? 뱀이 나왔습니다. 뱀은 그냥 뱀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뱀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전체 24절 중에 뱀이 몇 절 동안 등장했습니까? 뱀의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뱀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뱀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는지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붙이면서 나오는데 그저 1절과 4, 5절에 뱀의 말 몇 마디만 있습니다. 질문들만 있습니다. 뱀이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들었다. 그것은 성경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뱀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는 그는 간교한 존재였다. 간교하다. 이 한자어를 풀면 간사하고 교만하다. 나쁜 뜻. 그래서 이 말을 붙인 것도 아마 나쁜 의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간교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신중한, 슬기로운 그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간교하다는 것과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뱀을 나쁘게, 사악하게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뱀에게 슬기를 주셨습니다. 신중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신 말씀도 사실은 이러한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절을 본다면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뱀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호기심으로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요? 라고 쫓아가서 말을 붙인 것이죠. 저는 뱀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점에 집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림을 다시 확인드립니다. 근데 저는 1절을 딱 보자마자 아니 그럼 뱀은 이때 뭘 먹고 살았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대해서 주석할 때 에덴 동산에서의 동물들의 삶, 육식 동물들의 삶을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피를 흘리고 살생하는 것이 없지 않았을까? 그럼 육식 동물들도 그때는 다 풀을 먹지 않았을까? 과일 먹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속에서 난해한 부분들, 설명되지 않고 답을 찾으려도 찾지 못하는 질문들을 천국 질문이라 부릅니다.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나, 둘 모아놓습니다.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떤 종류였나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냥 순수하게 뱀도 아마 과일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습니다. 동산을 경작하며 또 지키라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들 니들도 못 먹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뱀의 지금 1절의 질문은 아니 저건 왜 못 먹어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아니면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당신들이 지키는데 당신들도 못 먹나요? 라고 그런 의도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1장, 2장 본 것처럼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사람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우와 엄청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름을 준 존재니까요. 1장과 2장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만 부여된 것, 사람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창조된 방식에서부터 다른 피조물과 같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피조물인 동물들이 사람 앞에 나와서 사람에게 이름을 받아서 이게 나를 부르는 이름이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동물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겨졌을 것이라는 거죠.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은혜의 진열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이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돼서 그 교주들, 이상한 목사들에게서 하나님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뱀의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뱀은 자기도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뱀이 저거 나도 못 먹는데 당신도 못 먹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죠. 이 뱀의 욕망이 뱀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에게도 갔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듣고 그러게 왜 요것만 못 먹지?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진 것. 오늘 문제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이 혼란해진 것입니다. 피조물인 뱀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사람한테 저거 너네도 못 먹어? 라고 하면서 왔고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이건 왜 못 먹지? 라고 가버린 것이죠. 사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1장, 2장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사실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존재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린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을 탐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탐냈던 것입니다. 뱀이 지금 인간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아니면 이 뱀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 내 영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하고도 절실한 소망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을 나는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자, 3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기존에 이러한 해석들이 있죠.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고 있다.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도 하셨다라고 추가하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손을 대지 않고 그 열매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순종하고 있었다. 그 전까지는. 잘 알고 믿으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누가 다 알고 믿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라! 그러셨을 때 그 길 다 알고 갔습니까? 부동산에 땅 문의하고 나아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시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과 대화하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4절, 5절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5절,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뱀이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선악과 딱 먹자마자 악! 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늙어 죽게 됐죠.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죽음은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관계적인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는 것,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뱀의 짧은 지식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뱀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뱀이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눈이 밝은 분, 선악을 판단하는 분, 그 정도로만 뱀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먹으면, 저걸 못 먹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걸 먹었으니까 눈이 밝을 거야. 그럼 저걸 먹어도 너네도 밝아질 수 있어. 어쩌면 나도? 뱀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뱀한테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랑 선악을 알고 자시고 이것만 다른 분이 아니다.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너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을 깨우쳐야 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돌볼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피조물보다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뱀의 말에 흔들린 겁니다. 아, 진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나? 아니야! 틀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런가?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생각이 들어가고 보니 열매가 이전에 봤을 때보다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먹으면 그렇게 똑똑해질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은 유혹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사실 필요도 없었던 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버립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종종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란이 싸다 그래서 갔는데 카트 한 차를 가득 채워서 돌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숙련된 이게 살림꾼이어서 그런 유혹을 안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겪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뱀의 결정적인 그 한마디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갈망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은 부분은 상상에 의존하여서 앞서 살핀 것처럼 뱀에게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뱀이 사람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사람에게도 옮겨온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부터 우리와 연합하여 동역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혹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물의 생각에, 피조물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긴 것이 문제입니다. 정작 말로 부축해서 충동질했던 뱀은 자기는 그 열매 먹지도 않고 어느새 사라져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벗고 있잖아.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은 불필요한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그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필요 없는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숲을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주어진 자리에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와가 먼저 먹었다. 아담에게 권할 때 아담이 그걸 받아 먹었다. 늦게 먹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돕는 배필로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해줘야 되는데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둘 다 같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이렇듯 죄는 서로를 도구화합니다. 서로를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기의 일부였던 그 존재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라고 자기랑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죠.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리면서 이후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든 친구든 성도든 어떤 관계든 감정이 변하고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 때문에. 그게 정상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시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와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관계를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멋진 말이니까 이게 웅장한 음악이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은 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리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벌을 받습니다. 에덴의 청지기, 관리자가 지은 벌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했던, 신중하고 슬기로웠던 뱀은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뱀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입니다. 땅 위를 기어다닙니다. 그의 슬기로움은 간사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 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처음 복으로 주어졌던 것들도 저주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잉태, 출산이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여성분들 잘 아시죠? 임신 때의 불편함, 괴로움, 출산 때의 고통, 육아 때의 피곤함. 사무실에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만 없으면 더 나을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낳고 키우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또 수고하여 일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었습니다. 일이. 그런데 그 일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일한 만큼의 결실이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수고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우리 존재의 본질이 흙이다, 먼지다. 이것이 다시 확인됩니다. 우리는 먼지로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스스로 차버렸더니 다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먼지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최고로 존귀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곳은 출입 금지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동물을 잡으시고 가죽을 옷을 지으셨을까요? 어떤 해석은 하나님이 사람 위에 동물을 잡겠느냐, 자연사한 동물을 이용하지 않으셨겠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에덴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역시 저주의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동물을 잡으신 것이라면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받은 이유로 사랑에는 희생이 불가피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로 인하여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회피하고 달아나려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뽐내지만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 것은 수치스러운 조상들의 원죄로 인한 저주받은 삶, 아이고 힘들어,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마음이 흔들려서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때 그것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졌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한 저주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닫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나쁜 말들에 미혹되는 것이요, 오늘 보십시오. 타락하기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뱀의 말 한두 마디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사명, 그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 피곤한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 시간 피곤한데 이 강의 설교를 들으신다는 게 참 지치고 힘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밖으로 나가면 더하지 않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게 만들며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순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추방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과 사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마음 아팠던 3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의 결과로 인한 것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